네,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우리 월요일날 큐티 본문 말씀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큐티 본문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면서 앞으로 당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우리 아들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왕이 되셨을 때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청탁이죠, 청탁.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통치자가 되실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왕 되실 거라고 믿음으로 왕 되실 주님께 내 아들들이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 나아가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참된 의미를 찾지 못했던 거죠. 사실 우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직면하지 못하고, 나의 가치들과 나의 생각들로 인해서 온전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야기하지 못하고 찾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함께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고요, 너희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겨야 하는 자리고요, 나는 이 땅의 왕으로 통치하려 온 게 아니라 나의 목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더욱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본인께서 직접 행동으로 본이 되어서 앞서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서 가신 길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함께 따라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이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함께 따라가는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가장
희생으로 나의 영혼 세상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아멘.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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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말로만 너희가 이 세상에 으뜸이 되고자 하면 낮아져라, 너희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겨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먼저 본이 되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런 낮아지는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그 낮아짐의 가운데에 나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쫓아가게 되고요, 나의 나됨이 더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나의 목표와 나의 생각들이 더 우선시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자리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낮은 곳으로 나를 초대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붙들며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이 시간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 낮은 곳으로 초청하신 우리 주님의 그 초대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비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조은비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부르는 찬양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부르는 진실한 고백의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3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학기 초에 다짐했던 것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학업과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를 허락하여 주세요. 지난 한 주간에 나의 욕심과 생각이 우선시되어 주님을 찾지 못한 때가 있다면 오늘 예배의 시간 동안 솔직하게 마음을 다해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을 느끼고 나눌 수 있는 유스 커뮤니티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목사님께서 전하여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응진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열린 마음과 듣는 귀를 허락하셔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매일이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할게요. 몇 장 몇 절이죠, 여러분? 네, 마태복음 27장 몇 절부터 몇 절이죠?
어떻게 우리 새 친구를 찾아주고 있나요? 네, 여긴 찾았고 거기 찾았고 22절에서 26절 다 찾았죠? 자, 화면 띄워주시고요.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6절 교독한 이후에 26절의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제가 하면 되죠? 밸런스 게임 하나만 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몸이 힘든 게 낫다, 마음이 힘든 게 낫다. 알겠죠? 자, 몸이 힘든 게 낫다는 왼쪽 손을 들면 되고, 마음이 힘든 게 낫다는 오른쪽 손을 들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야, 잠깐만. 대부분 오른손이 맞네? 아, 왼손인 거구나. 왼손은 뭐였지? 아, 그럼 그래도 나는 마음이, 잠깐 내려봐. 나는 마음이 힘든 게 낫다 하시는 분들. 다 같이 그냥 몸이 힘든 게 나은 거야. 아, 그래. 너랑 나랑 좀 비슷한 거. 난 차라리 마음이 힘든 게 낫다. 몸이 힘들면 마음도 힘들어. 응? 왜? 마음이 힘들면 몸도 아프지? 아, 난 이해가 안 되면 똑같은 말인데 왜 놀래? 그렇진 하지. 근데 이제 우리는 원하는 게 하나가 있어. 우리는 힘든 걸 원해? 안 힘든 걸 원해? 안 힘든 걸 원해. 몸도 마음도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요즘에 수행평가 안 했으면 좋겠고 시험 안 봤으면 좋겠어. 안 그래? 대학교 가위바위보로 가면 안 돼? 이기면 서울대, 지면 연대 이렇게. 지역마다 두 군데만 만들면 안 되느냐는 거지. 그렇게 그냥 다 좋게 좋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는 뭐를 하면서 살 때 힘들까를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달라. 나는 아침에 바나나를 먹는 게 힘들어. 그치? 기억나? 수련회 때 온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우리 집에 바나나가 있었어. 내가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안 먹었어. 보기만 해도 싫어서 바로 뒤를 돌았어. 한마디도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어. 우리 와이프가 오늘 보고 있을까? 우리 집엔 바나나가 들어오면 난 절대 먹지 않지. 그걸 안 먹으면 보기도 싫게 되겠지. 그리고 누군가를, 야 근데 너네 오늘 되게 따닥따닥 붙었다. 되게 친한가 봐 이제. 되게 보기 좋아. 원래 친했어. 야 근데 저기 뒤에 한 줄은 뭐야? 여기 홍해야? 이렇게 625, 383. 왜 여기 이렇게 있죠? 다음에 선생님들이라도 채워주세요. 제 마음이 허해져가지고. 아 그래도 현우가 여기 앉아있네. 고맙다. 너가 이 줄을 지켰어. 좋았어. 어디까지 했지? 그래 맞아. 바나나가 먹기 싫은 건 보기도 싫다고. 그러면은 어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싫지 않니? 학교에서 내가 싫어하는 애가 있어. 그러면 그놈이 웃기만 해도 아우 막 기분이 더러워. 경험해 본 사람 왼손 잠깐만 조금만 들자. 야 조금만 들라고. 아 너무 크게 들었잖아. 내려. 내려. 아 여기도 있어. 나야? 그건 아니야? 그럼 다행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마음이 싫고 몸도 싫고 이러면 그 사람도 미워지고 그래.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인공은 되게 많은 사람한테 미움을 받았어. 그리고 그 미움 받아서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행동하는 행동 하나하나까지 여러 그룹의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사람을 괴롭혔던 이야기가 등장해. 오늘은 미움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받았던 미움을 성경은 고난이라고 말을 해. 밑에 뜻을 한번 읽어보자. 시작. 수고와 고통을 어떻게 한다고? 통틀어 하는 말을 고난이라고 말을 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 고난이랑 고통은 뭐가 다를까? 자, 이런 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이건 성경적이지 않잖아. 고난이랑 고통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한성희 형한테 물어봐야지. 한성희 형이 이럴 때 항상 엄청난 해답을 내어줄 때가 있다고. 와우. 오늘 해볼래? 그치? 자, 여러분 먼저 박수 한번 주세요. 고난은 몸과 마음이 모두가 아픈 거고 고통은 몸만 아픈. 그래? 오. 야, 그래? 야, 그러면 우리 말 잘하는 지환이도 해보자. 해봐. 얘 말 잘하더라고요. 어떤 거 얘기하면 마이크 잡고 얘기해야지 임마. 어떤 거 얘기하면 고난과 고통이 뭔 차이냐고. 마이크 대고 그렇지. 일단 생각을 하려면 주머니에 손을 넣는데 그건 예의가 아니니까 빼자. 고3 형아는 목사님이 처음에 예화를 들었던 걸로 설명을 했어. 근데 이제 좀 많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이거 좀 다른 얘기 해도 돼. 고난과 고통은 뭔 차이가 있을까? 고통은 이제 약간 잠깐 동안 이제 아픈 거나 이제 그런 건 이제 고난 같은 경우는 이제 인생 살아가면서 이제 계속 그런 계속 아픈 거 이게 잠깐 비트만 깔리면 아주 되겠는데. 뭐 고난은 인생 가운데 뭐 이런 얘기 한 것 같고, 뭐 고통은 몸에 뭐 굉장히 쑥스럽구나. 뭐 괜찮아. 뭐 고통은 일시적이고 고난은 계속적인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 좋은 말이었어. 박수 한번 주세요. 나는 고난과 고통을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서윤이, 야 잠깐만, 너네 왜 이렇게 적극적이야? 부담되게. 야, 둘이 가위가위보 한 명만 해. 은성이랑 형이 쉬운데 약간 고통은 몸이 아픈 거고 고난은 그러니까 고난 안에 고통이 있는 건데 고난은 그러니까 어려운 건데 살면서 어려운 건데 그 안에 몸이 아픈 게 있는 거고 그거 아니, 다르잖아. 그래, 다른 사람이 말했으니까 다른 거야. 그렇지. 고난 안에 고통이 있다. 뭐 요 정도 얘기를 했고, 뭐 내가 더 못 알아듣겠어. 오늘 내가 좀 피곤해. 자,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했어. 읽어봐. 고난 시작. 고통 시작. 고통을 몸만 아플 때 고통이라고 하지 않고 마음이 아플 때도 고통이라고 하지. 그리고 고난은 뭐냐면 아픔을 유발하는 원인이나 상황일 때 얘기를 하는 거야. 성경적인 예화를 한번 설명해 줄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내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읽어보자. 시작.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가다가 박해를 당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고난이 되었지만 그는 그것을 기쁨으로 느꼈다. 이해돼? 베드로가 고통을 당했어. 가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그런데 베드로는 이거를 고난으로 여기진 않았어. 고통을 경험하는 1차적 고통이 있었는데
그 고통을 고난이라는 상황으로 느끼지 않고 기쁨이라는 상황으로 느꼈다고. 그래서 고난은 아픔과 어려움을 유발하는 원인이나 상황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나는 이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길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해돼? 이거 이해되고 있어?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헤쳐나갈 때 고난을 견뎌냈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 고난을 견뎌나갈 때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말할 수 있지. 자, 약간 이걸 편집을 하게 되면 내가 여기서 점프를 뿅 뛰어가지고 미래로 갔어. 중3, 고3의 시간을, 중학교 1학년, 3학년, 고3까지의 시간을 내가 고난의 삶으로 살아왔다가 좋은 대학교를 가고 내가 목표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가고 나서 뒤를 돌아봤을 때 나에게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기쁨의 기간이 될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픔과 어려움을 유발하는 원인이나 상황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고난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 고난은 바뀔 수도 있는 것을 말하는 거야. 이해되고 있었어? 그래서 오늘은 그 고난을 받은 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요즘 여러분 그 챗 GPT라는 거 들어봤나요? AI가 대답을 막 해줘요. 내가 요즘에 이 AI랑 하루에 30분씩 대화를 하는데 얘가 너무 똑똑해. 그래서 AI랑 이런 대화를 했었어요. 빙, 너는 뭐 하고 지내니? 저는 뭐 이렇게 그 정보를 찾으며 공유하는 존재입니다 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정보를 공유해 주었죠.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똑똑한 애야. 그냥 챗 GPT랑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좀 전혀 다른 건데 이거는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와. 근데 나는 빙이라는 프로그램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얘는 각주를 달아주거든. 그래서 얘한테 여러 가지 설명을 물어보다가 이런 질문을 했어. 빙, 목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목사는 청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건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청결해야 됩니다. 목사는 미래지향적이어야 됩니다. 한 공동체의 리더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다. 목사는 뭐 어때야 됩니다. 이렇게 쭉 대답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너무 고마워 하고 대답을 해주고, 내가 오늘 본문을 썼어. 빙, 나 오늘 뭐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이야기를 할 건데 고난과 고통의 차이가 뭐야? 라고 빙한테 물어봤더니 이 빙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 고난과 고통의 차이에 예시를 4개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질문했어? 고난과 고통의 차이에 예시를 4개 이상 들어줘. 내가 나쁜 놈이야? AI한테 시켰어. 그랬더니 AI가 욥은 하나님의 허락으로 인해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욥에게 고통과 고난을 동시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가난과 박해를 겪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고난이 되었지만 그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요거 갖고 온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 노산 김병준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항일운동을 하다가 옥고와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김병준 선생에게 고통과 고난이 되었지만 그는 그것을 스승과 친구로 여겼습니다. 이제 3번 각주를 찾아보면 그런 얘기를 했어. 체육 수업에서 뛰다가 다리를 삐끗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고통이 되었지만 그것을 고난으로 하기에는 너무 사소합니다. 얘 되게 똑똑하지 않니?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한 거야. 고난과 고통의 차이의 예시를 10개 이상 들어줘.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죄송합니다만 고난과 고통의 차이의 예시를 10개 이상 들어드리기에는 화면이 너무 작습니다. 4개 정도로 충분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내가 대답했지. 그럼 8개 부탁해. 30분 내내 이 짓을 하고 있었어. 점점 깨달았어. AI가 설교할 날이 올 것 같아. 그래서 내 자료는 쟤한테 주지 않기로 했어. 인터넷에 안 올리면 되는 거야. 야, 신기하지 않니?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요즘 시대가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건 여러분 웃으라고 갖고 온 거야. 자, 오늘 하려고 하는 주제는 이거야. 읽어보자. 시작.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을 사라 할 건데,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을 받았다는 게 뭐냐? 고난을 받은 분은 누구지?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100% 신성을 가졌고 100% 인성을 가지신 그분이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본디오 빌라도는 뭘까? 이런 건 누구한테 질문해야 된다고?
제찬이한테 해야 된다고. 먼저 박수 한번 주세요. 준비 안 됐어 오늘? 됐어? 괜찮아?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 그때 이스라엘 총독이에요. 심플해요. 좋아요. 아까 박수 쳤으니까 또 안 쳐줄 거예요. 요 정도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요.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요. 로마 제국 2대 황제 티베리우스 시대의 군인이었고 유다 지역의 5대 총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총독이니까 행정장관쯤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10년 정도 다스렸고요. 이 사이 안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승인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은 거칠고 악의가 있으며 잔인한 인물이라고 남겼고요.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유혈로 집단했으니까 피 흘려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돈을 가지고 로마의 수도관을 건드려다가 반발을 얻었어요. 그러면 저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별로 그렇게 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과 부득침을 가지고 살았었던 사람이었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생각보다 착하게 나와요. 현모양처처럼 나와.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막 예수님을 처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상관하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부인이 찾아와. 여보 저분은 죽여버리면 안 될 분이요, 죄가 없는 분이요 해가지고 빌라도도 신문해봤더니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야 이거 그냥 돌려보내자 하고 몇 대만 치고 돌려보내자 그랬는데 사람들이 난리 버재기를 치는 거지. 그래서 승인을 하게 된 상황이 돼. 그래서 성경만 본 사람들은 빌라도가 좀 어쩔 수 없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두려우니까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빌라도는 원래 그렇게 유순하거나 현모양처와 같은 삶을 온전하게 살아갔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의 말씀을 이 빌라도를 알고 나서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는 누구라고? 빌라도. 그들은 누구야? 군중들,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했었던, 예수님이 고난받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 이는 빌라도가 군중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어. 그럼 저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온전한 재판관이면 돌려보내야지. 자, 이어서 읽어보자.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말하지. 죄가 없으니까 돌려보내겠다, 무죄 선고를 하면 되는 위치의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다시 물어봤어. 어떤 의미야?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장로와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지. 23절 시작. 야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죄가 없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막 난리를 치기 시작한. 저 새끼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너무 리얼했지? 뭐 막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읽어보자.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무슨 일을 한 거야? 나 이제 더 이상 이 일에 신경 쓰기 싫어. 손 닦고 나는 내 잘못 없어, 너네가 알아서 해 하고 돌려보냈는데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 두려움이 있었지. 어떤 두려움? 밀란이 날까 두려움이 있었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엄청난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는 그 총독의 자리에서 잘릴 수 있으니 그걸 두려워했던 거지. 백성이 다 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저런 고백을 했던 거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 시작.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다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넘겨주었다. 그런데 빌라도 원래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 거칠고 악의가 있으며 잔인한 인물이었어.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피 흘리면서까지 잡았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 빌라도가 움찔하고 밀란이 일어날까 걱정이 될 만큼 누가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다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군중들이 그렇게 들끓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악의가 가능하고 거칠었던 빌라도조차도 그 밀란이 두려워서 아 그래 죽여라고 허락할 만큼의 대상이 됐었다라는 거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죽으셨다, 역사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를 받아 죽으셨다라는 그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쭉 읽어보면 전능하사 해보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승유야, 지환아, 이제 이거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학습 세례 받으면 배울 건데 우리 지환이가 센스가 있어요. 애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하니까 걔도 끄덕끄덕하고 있었어요. 네, 주변에 센스가 있는 친구예요. 모를 텐데 이거를 끄덕이면서 따라하고 있었던.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사도신경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라는 단어를 빼도 사실상 내용은 이어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문제가 하나도 되지 않아.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을 지적하고 있는 건 한 가지 이유가 있어. 역사적으로 정죄한 대상이 있었다는 거야. 역사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세상의 주권자 중에 한 사람이 그를 정죄했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를 말했던 거지. 본디오 빌라도가 불쌍해가지고 빌라도 손도 씻고 그랬는데 사도신경에서 안 읽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할 이유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그렇게 미움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은 두 가지의 종류였어. 작은 것이 보이니 인성이 시작. 예수님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었지? 그렇지. 몇 프로 몇 프로? 100% 100%. 100% 인성이 있었고 100% 신성이 있는 분이라고 말을 했었잖아. 그래서 오늘은 그 고난에 관한 이야기도 100% 인성의 모습으로 100% 신성의 모습으로 받으셨던 것을 정리해 보려고 해. 자, 인성이 경험한 고난을 한번 정리해 볼 거야. 마가복음 15장 16절 20절 빨리 찾는 사람이 멋있게 한번 읽어줘봐. 마가복음 15장 16절 20절 좋아. 성경이 안 넘어가는 건 내가 안 읽었다는 증거야.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제일 먼저 찾은 사람 손들어. 자, 서윤이가 손들었어. 너가 읽어. 20절까지.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프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여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자, 다른 거 안 찾아도 돼. 예수님의 인생, 육체가 경험했었던 고난은 뭐야? 자색 옷을 입혔어.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이 왕이라고 얘기하니까 왕복을 입혀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조롱을 한 거지. 가시관을 씌워줬어. 원래는 면류관을 씌워야 되잖아. 왕관을 써야 되는데 그걸 가시나무로 씌운 거야. 그런데 가시나무로 해가지고 살짝 올렸을까 아니면 푹 눌러서 피가 철철 났을까? 푹 눌러서 피가 철철 났겠지. 경례를 했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채찍질하면서. 그건 무슨 뜻이야? 조롱이지. 조롱이지.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하는 거, 왕이여 평안하소서라고 하는 정중한 표현이 아니라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회복하라 이걸까? 조롱이지, 조롱. 머리를 치고 침을 뱉었어. 그럼 머리 어떻게 쳤겠어? 자, 그래, 재찬이가 나와봐봐. 자, 머리를 목사님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손 집어넣으면 좀 그렇잖아. 머리를 어떻게 쳤겠어? 예, 이렇게 쳤겠지. 자, 그런데 실제로 군인들은 어떻게 쳤다고 말하냐면, 앞에 봐봐. 예수님이면 이렇게 치는 거지. 이해돼? 왜? 너 한 대, 나 한 대였잖아. 넌 정수리, 난 목. 이해됐어? 그러니까 왜 뒤로 가? 그러니까 머리를 그냥, 얘는 나를 귀엽게 이렇게 쳤지만, 아, 예수님 왕이십니까? 왕이냐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냐고. 앉아, 고마워. 침 안 뱉었잖아. 원래 침까지 뱉으려고 했어. 침을 뱉었잖아. 침을 뱉었겠지. 다양한 방법으로 침을 뱉었겠지. 야, 그때 예수님은 어땠을까라는 거야.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빡쳤을 것 같아. 전능자야, 창조주야. 그리고 내가 구원을 해주려고 내려왔어. 그리고 3년 동안 가르쳤어. 그런데 제자들은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 들어왔을 때 수많은 군중들은 박수치고 호산나면서 우리의 왕이 와 오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배신하고 나를 채찍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침을 뱉으면서 조롱을 하는 거지. 죄가 없어. 전능자야. 한마디 아니면 한 번의 생각만으로 지구가 멸망할 수가 있다고. 여러분 혹시 나무 몽둥이 99 강화 그거 웹툰 보시는 분 계십니까? 네이버에서? 손 내려도 돼요. 고마워요. 저도 봐요. 그 주인공이 팬티만 입고 망토만 쓰고 방망이를 한 번만 휘둘러도 지구가 멸망을 한다고요. 그 행성이 멸망해요. 근데 걔는 아직 신이 아니야. 그럼 전능자라면 타노스처럼 안 되겠냐고. 예수님은 그런 핍박을 받았다는 거지. 그런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채찍을 맞아. 목사님이 자주 설명하잖아. 가죽 채찍에는 동물들의 뼈가 이렇게 껴져 있었어. 그래서 채찍을 한번 촥 휘감으면은 채찍이 감겨지는 순간 동물의 뼈들이 타다다닥 박히고, 떼는 순간 살점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걸 계속 맞아. 그리고 그렇게 맞아가지고 완전 진짜 몸이 망가진 상태에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 거지. 골고다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고 창에도 찔리고. 그 고난을 받았다는 거야.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말이지.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죽은 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야? 아니지. 우리의 죄 때문이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도 돌아가신 거지. 그러면 신성이 경험했던 고난은 뭘까? 이런 거야. 창조주가 죄의 형태로 사는 거야. 전능자야. 천지를 창조했어.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잖아. 죄인의 형태, 그 모습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지. 그리고 죄가 없는 분이야. 그런데 날마다 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 야, 최악이겠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전 세계가 입에서 똥냄새가 나. 그 전 세계의 사람들이 입에서 똥냄새 나는 게 자연스러워. 그런데 유일하게 입에서 똥냄새 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떨까?
미쳐버리겠지. 야, 입에서 나는 똥냄새도 그런데 어떻게 했냐는 거지. 죄가 없는 분이 죄가 가득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이 망가졌잖아. 그 세상 위를 뚜벅뚜벅 걸으면서 살아갔던 거야.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는 가뭄이나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그 가뭄을 경험하고 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사셨던 거지. 네 번째 읽어보자. 시작.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정능자이며 영원한 시간을 사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100% 인성을 가지시고 죽음을 경험했다는 거야. 죽음은 죄의 결과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했어.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했어. 그 죽음은 사실 성경에서 제일 크게 말하는 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거야. 성경에서 신약 성경을 보면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옥의 삶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분이야? 삼위일체셔. 그런데 그분이 버림을 받았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다고 그 삼위일체의 공통됨이 이제 무너지거나 하나됨이 깨어진 사건은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조금 더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어. 보통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40일 안에 그 아이를 데리고 제사를 드리거든.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좀 사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 아니면 소를 드리는 정도의 사람들까지 있었는데 예수님은 뭘 드렸냐면 비둘기를 드렸어. 어린 비둘기, 제일 싼 제물을 드렸다는 거야. 그 집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가르쳤는데 귀신을 내쫓았어.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 귀신의 왕이다.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들이 말을 듣지 라고 하는 거야. 천지를 창조한 예수님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지.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르쳤어. 근데 무리나 제자들이 하나도 이해를 하지 못해. 그리고 14장 33절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 놀라고 슬퍼하심을 경험하게 됐지. 육체만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그분은 그 신성에게도 고난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 옛날에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을 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았다는 건 육체의 고난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100% 인간이고 100% 신이신데 100%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육체만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신성을 가진 그 존재 자체가 고난을 받았다는 거지. 왜?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셨다는 거야. 요즘 목사님이 설교를 뭐로 마무리하고 있지? 하이델베르크로 마무리하고 있어. 하이델베르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 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재판관에게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죠.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세상의 재판관으로부터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준원함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서 모든 죄인들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100% 인간, 100%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전한 고난을 당하셨다.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이다. 간단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런데 그거는 육체의 고난만을 위한 게 아니고 육체의 고난만을 받은 게 아니라 그분의 신성에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지.
그래서 그분의 고난은 완전하다고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분은 그 고난을 받으면서 죄가 없이 이 땅을 살아갔어.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갔던 삶을 알아. 여러분이 친구와의 관계, 여러분의 선생님과의 관계, 여러분의 가족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이미 경험하셨고 체휼하셨다라고 말해. 그러니 그분이, 우리의 삶을 아시는 그분이 그 온전한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라고 하는 건 본디오 빌라도를 역사적인 죄인으로 만들고 본디오 빌라도를 낮게 여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얼마나 완전한가를 설명하는 문장이었다는 거지. 그 완전한 고난을 왜 받았을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왜 그런 고난을 받았을까? 성경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 지은 나를 사랑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같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고민하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100%의 육체의 고난도, 100%의 신성의 고난도 경험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어요. 뒤에서 넘겨주시고 한번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한 번 더 해볼까요?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비을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한 번 더 해볼까요?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비을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육체만 고난받은 줄 알았어. 육체만. 그러면 신성이 있으신 예수님은 덜 아팠을 것 같았어. 안 아플 줄 알았어. 그런데
나를 위하여 고난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를 침을 당하고 희롱을 받고 경례를 받으며 수많은 고난을 받으신 그분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말이지. 그분은 그분의 인성도 그분의 신성도 완전한 고난을 짊어지고 완전한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죄 가운데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해 볼까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나도 그 죄악 가운데 살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고난받으실 이유 없고 고난받으실 필요 없으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의 대가인 그 죽음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냥 심플하게 죽고 고난받지 않고 죽은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받으며 그 고통을 받으며 그것을 묵묵하게 지켜가시며 그 고난을 짊어지셨던 주님, 그 주님의 고난과 고통에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완전한 주님의 고난을 감사드립니다. 그냥 기쁨으로 돌아설 수도 있고 그냥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며 나아갈 수도 있으실 분인데 그분이 고난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지켜가시며 뚜벅뚜벅 골고다를 오르시면서 그 고난을 짊어지시니 나의 죄가 깃털과 같이 가볍고 나의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짐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변함없으신 주님, 주님을 의지하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알기로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죄악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우리 친구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를 한번 볼래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오늘 설교 초반에 고난을 받는, 고통을 받는 자가 이것을 고난이다, 기쁨이다 선택하게 된다고요. 고통에 허우적거리면서 살다 보면 그 고난의 상황에 치우치게 되고요. 그런데 그것이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냐의 차이인데 전능하신 그 예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도 저버리지 않고 뚜벅뚜벅 그걸 다 짊어지고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장준쌤 저저번 주 얘기한 것처럼 나에게 와서 쉬어라. 나와 함께 그 멍에를 매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가셨기에 이미 완성된 그 짐의 문제이기에 우리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는 온전히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를 짊어지지도 않아도 되는 그분이 죄를 짊어지시고 100% 인성이며 100% 신성이신 그분이 100% 인성과 100% 신성을 통한 고난을 경험하시니 그 완전한 고난은 인간이 짊어질 수 없는 고난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죄의 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짊어질 수 있는 무게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온전히 짊어지신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라운뉴스 커뮤니티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완전한 고난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학생 친구들과 교사들과 그들의 가정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수금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제 곧 있으면 우리가 좀 시간이 좀 남긴 했지만 이제 부활절 맞이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예수님에 관련해서 고난에 대해서 저희 목사님께서 지금 설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입교하고 세례 그리고 학습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은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주일 12시 10분에 26일 날 주일 12시 10분에 성례생은 4월 1일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2번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고요. 예배 후에는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반별 모임 꼭 참석해 주시고 가주시고요. 골반 기도와 성경 읽기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큐티도 있잖아요. 큐티도 꼭 계속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반별 모임 할 때 선생님들도 그 진행 사항들 좀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봉원의 김은원 학생 그리고 기도는 김동민 선생님입니다. 준비하시고 또 빠지지 않고 오셔서 맞은 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사회의는 반별 모임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까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반 반별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